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또 다음 주면 10월이고요. 벌써 또 이번 주 중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엄청 길죠. 연휴가 길고 지난 한 10년 사이에 가장 긴 연휴가 아닐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아예 어제부터 이렇게 연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휴가 다 당겨 쓰셔가지고 아예 풀로 연휴를 길게 보내고, 또 오늘 주일도 막 연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또 건강하게 또 9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돌아오는 연휴도 잘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추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추석 때나 명절 때 그 예배 명절 때 예배 폼 만들어서 주잖아요. 교회가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걸 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뭐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명절 때 집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동의를 해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왜 가정 예배라는 게 이렇게 강압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명절 때 가서 좋은 대화도 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리고 시골에 이제 가실 때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 같이 방문도 해주시고, 또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뭐 포도라도 한 송이 사들고 가시고, 또 시골교회 헌금도 해주시고 해서,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오히려 참 좋은 자녀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굳이 평상시에도 안 드리는 예배를 명절 때 강제로 다 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런 가정예가 필요한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주보에다 실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말이 있지 않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명절은 저는 오히려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을 이번 휴가 기간처럼 쉬고, 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기회니까, 좋은 시간 교제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또 부모님 효도도 이럴 때 좀 하시고, 그런 명절을 여러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되게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아멘. 네.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6장의 아주 끝부분,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론을 내는 서신서의 결론 부분을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1장, 2장, 3장은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기준, 이거는 원칙, 회사에 가도 그런 게 있고 어딜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 가도 규율이 있고. 그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그런 교리를 다루는 거고, 4장부터 5장, 6장 초반까지는 그 교리를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행동 지침, 그리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실제 내용들이 4장, 5장,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교리를 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삶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또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도 매우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또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교리와 삶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교리든 삶이든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6장 10절부터 끝으로 해놓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그걸로 왜 강건해지라고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력을, 영적인 존재를, 악한 영들을 깨트려야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무장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잘 봐야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 뜨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음 눈은, 마음에 무슨 눈이 있습니까? 여기 있지. 이 마음 눈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걸 밝혀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 오늘 영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유가 없는 교회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요즘은 더 그렇죠. 교회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해가지고, 오가닉 처치라는 이름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입이 닳도록 건강한 교회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덕, 또 윤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다, 선한 일도 많이 한다, 그래서 세상에게 박수를 받는다 교회가, 그런데 그 이후에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가 도덕적인 게, 우리가 윤리적인 게 무슨 소용인가요? 세상에게 칭찬받고 박수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가스펠 교회가 욕먹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육자들을 제가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칭찬도 받고 싶어요. 교회가 선한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원 사역에, 영적인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 하, 구약에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 하는 엘리사에 관한 얘기인 거 아시죠? 이 열왕기하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히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나만의 문둥병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베푼 엄청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 삼으려고 계속 침략을 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 엄청난 힘과 전략, 무기를 가진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애워쌌어요.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의 이름은 도단이죠. 도단 성읍을 이 엄청난 군대, 여러분 엘리사 한 명 잡으러 오는데 그냥 군인 2-3명 보내면 될 건데, 그 나라의 모든 군대가 이 성을 아예 애워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워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이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라는 이 종이 있는데, 이 게하시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문을 착 열었는데 아람 군대가 총이 아니죠. 그땐 총이 없지. 칼창, 엄청난 군대가 이 성읍을 둘러싼 걸 눈에 본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깜짝 놀랐겠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게하시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게하시라는 인물은 열왕기 하에서 불신앙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인물이거든요. 게하시가 왜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 고친 것도 봤죠. 그 전에 왜 이 이사야의 집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죠? 여러분 아시죠?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이스라엘은 뭐 비교를 하자면 1대 100 정도예요. 아람은 이렇게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그냥 지금 쳐들어가면 무조건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정도예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전력 차이가. 그래서 아람 군대가 수도 없이 쳐들어갔는데 심지어는 그냥 쳐들어가기도 하고 뭐 저기가 약점이니까 저길 쳐들어가기도 하고 또 밤에 쳐들어가기도 낮에 근데 희한하게 쳐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이스라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간 걸 알고 준비하고 있지? 알고 봤더니 첩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갈지 이미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준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하고 지금 쳐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 모든 걸 다 봤잖아요. 봤는데도 자기 현실 앞에 내 현실 앞에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딱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막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막 전 세계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다 들었지만 내 앞에 그 문제가 딱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막 자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막 깨워요. 지금 잘 뗍니까? 선지자님 지금 한가하게 잠이나 잘 뗍니까? 막 호들갑을 떨죠. 근데 엘리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 주여 저 미련한 종 게하시의 눈을 떠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니 눈 뜨고 이미 봤는데 아람 군대를. 야 다시 나가봐.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시 나가봐. 나갔더니 뭐가 있었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영적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사의 집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걸 게하시가 본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이 게하시의 눈이 떠진 거죠. 여러분 이 게하시의 눈이 엘리사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을 엘리사의 눈으로 바꿔주는 게 목회고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사의 눈이 없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또 목사의 타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현실만 보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에게 현실 감각을 깨워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제가 여러분 이 가스펠교회를 개척할 때 진짜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결단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한다. 요즘은 교회 개척이란 단어도 쓰지 않아요. 이제 뭐 분립 개척.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내줘서 개척하는 뭐 지교회 개척 이런 개척을 하지 혼자 개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요즘은 개척을 하면 왜냐면 교세가 기독교가 이렇게 하향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다 뭐 전도사가 개척한다 하면은 뭐 헌금도 많이 해주고 성도들도 많이 가지고 이런 문화였는데 이제는 개척을 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신학교에서도 개척이라는 학문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무슨 단어가 생겼냐면 전략적인 개척이 생겨났어요. 그 정도로 개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척할 때 뭐 제가 뭐 전략적인 개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맨땅에 헤딩했는데 개척할 때 그러니까 그냥 나 개척이나 해볼까? 이런 목회나 좀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고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제가 받은 어떤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 먹고 이렇게 목회해야지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거를 얼마나 제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없고 게하시 같은지 우유부단해서 여태까지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정말 그러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 이유는 진짜 욕먹을까 봐 제 이미지가 깨질까 봐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엘리사인데 실제로는 게이사의 눈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산 거예요. 부끄럽죠.
여러분한테 많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제가 지난 3년을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고 그래도 마음이 기쁜 것은 지금이라도 이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불만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바른 길 갈 수 있겠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있겠는 거예요. 이제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라고 그런 확신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에게 허풍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제가 그런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죠. 게하시의 눈을 가지고 헛된 싸움을. 게하시는 계속 싸우겠죠. 무슨 싸움이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싸우겠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무기라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싸우고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헛된 싸움을 그렇게 싸운 거예요.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무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두 가지 무지함.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는 뭡니까? 마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함.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는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참해 모든 걸 경험하고 준비하고 기도의 사람도 준비하고 모세도 준비해서 때가 참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냥 건너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면서 메시아를 이미지화 시켜주시면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노예를 출애굽하는 거에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벌이신 거잖아요. 때가 참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딱 광야에 들었는데 광야의 안식과 평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 그런 게 먼저 있었나요? 아니죠.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노예에서 죄에서 벗어났는데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노플리아는 뭐냐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장교들,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여러분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거의 퍼펙트했거든요. 몸도 퍼펙트했는데 그 퍼펙트한 몸에 이 무장한 것도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예화를 드는 게 전부 그 로마 제국의 그 군인들을 보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지금 바울이 그걸 인용해서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완전 무장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인.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완전 무장을 하라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한강에 배로 따지자면 유람선 유람선.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폭죽 터트리고 스파게티 먹고 이런 게 이제 교회 모습이 돼버렸죠. 교회는 약간 취미 활동하는 곳, 극장 가는 정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군선이 군선, 항공모함, 전쟁하러 가는 군함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그 배를 탄 거예요. 왜? 애굽의 노예로 살면 여러분 이런 전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애굽에서 평생
쟤네들이 주는 밥 먹고 쟤네들이 시키는 노동하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 거야. 그러면 전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되고, 노예 근성과 싸워야 되고, 어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다고요. 전쟁이 필요하지 않고 노예로 살려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겠죠. 아말렉과의 전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 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왜 힘들게 우리가 하나님 테스트를 통과하고 40년 동안이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예배드리는 훈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규율과 규칙과 그 까다로운 율법을 다 배워야 됩니까? 노예로 살면 굳이 그런 게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무지함이 있는데, 두 번째 무지함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0절에 마귀의 관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면 이 마귀의 관계 때문이다.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 여기서 마귀는 단수를 쓰거든요. 복수를 쓰지 않아요. 단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한 마리. 마귀를 말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 개. 아니 마귀도 그래도 인격적인 존재겠죠. 타락한 천사니까. 마귀 한 마리.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마귀를 지금 얘기해요. 그 마귀가 관계를 펼친다는 거예요. 관계는 뭐죠? 관계는 이간질, 전략. 좋은 말로 전략이죠. 마귀가, 이 똑똑한 마귀가 전략을 가지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으면서 모든 악한 영들을 조정해서 천사로 가장시켜서 뭐 한다고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 하더라? 강교하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관계, 강교. 여러분, 이 뱀이,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죠? 단어 하나로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말 한마디로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강계한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와를 시험 들겠다니까. 하나님 불신앙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진 않았죠. 그러나 목회한 것만 따지면 그래도 한 25년 했으니까, 교역자 생활을. 교역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니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아유, 마귀가 미워요. 마귀가 싫어요. 마귀가 악한 영이 정말 미워요.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그 대신 무슨 말 듣죠? 남편이 미워요. 아내가 미워요. 김 집사가 너무 미워요. 오 목사가 미워요. 아니 맞잖아요. 마귀가 밉다고, 악한 영이 밉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마귀가 다 넘어뜨리는데 뭘로요? 관계로, 교활한 방법으로. 그래서 완전히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마귀의 놀이터예요. 증거가 뭐죠?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그 훌륭한 나라 미국 싸우는 거 보세요.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왜? 마귀는 교활한 이간질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놀이터인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좋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사회, 경제 다 마찬가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활한 이간질에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상대방을 모함하고 제3자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3자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 한 3박 4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거기에 저도 속아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수도 없이 다짐하는데 또 그런 자리에 가면 그 말 한마디 얹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아휴 이러고 와요. 집에 올 때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의 괴계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성도를 지키고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그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도 또 부부 사이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중직자들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그런 행동과 행정과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계획가 얼마나 센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도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내 말이 더 중요해.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무슨 정의감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단끼리 싸우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알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 다 떠나고 있는데 청년들은 교회 다 떠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전통이 중요한지 뭐 예배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니까요.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했다고 삐져가지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기도를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누가 하든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수도 없이 저는 고민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수도 없이 생각해 봤는데 나는 바르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진짜 희열이 있어요.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이게 엄청난 희열이 있어요, 저한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관계에 빠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진심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본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조금만 느슨해지면 저도 계속 남 얘기하는 그룹에 빠지고 뭐 함께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게 정의롭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재밌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속에 있어 보니까 제 영혼이 병들더라고요. 제 영혼만 병들면 되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병들고 내 자녀들도 병들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제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우리의 화, 우리의 짜증, 우리의 불평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아는 후배가 제가 왜 목사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러분, 제가 성도 얘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이 목사밖에 없어서 이런 얘기를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저 후배 목사님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 후배하고 아주 가까운데 야 승주야 너 걔 좀 만나줘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가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근데 와이프에 대해서 왜 와이프가 뭐 잘못했었는데 제가 볼 땐 잘못한 게 없어요. 사모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목사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모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교회 일을 많이 안 한다고, 사역 많이 안 도와준다고, 사모가 믿음 없다고, 목회하는데 도움도 안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그래서 사모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목사가 사모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자기가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보자마자 한마디 해주려고. 네가 찐따냐? 그런 남자를 뭐라 그러죠? 쪼다냐? 찐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의 모습인가요?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개아씨의 눈으로 사니까 그래요, 목회자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 가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 가면 우리 군대 왜 가죠? 왜 2년씩 3년씩 나라에 헌신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군 생활하죠? 북한 때문에 그래요. 공산당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군대 가면 선배들이 와서 이야기해줘요. 우리의 주적은 소대장이야. 우리의 주적은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주적은 저 병장이야. 말년 병장. 쟤만 조심하면 돼. 이러면서 적이 바뀌어버려요. 웃자고 하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 적을 모르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패갈려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헛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인생 내내 평생 헛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런 전투를 벌여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산꼭대기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제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전쟁의 형태가 보이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는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수아와 군인들에게 요청했어요. 너네 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팔을 높이 들어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옆에서 팔을 잡고 있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님의 몸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눈, 코, 입, 귀예요. 근데 눈, 코, 입, 귀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온갖 무장을 다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왜요? 싸워야 되니까. 근데 혼자 싸우냐?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모든 걸 갖춰야 돼요. 그런데 다 준비해서 같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역할이 다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전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서 함께 해야 돼요. 가정도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싸워서 마귀와 싸우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각자 역할은 달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도 하고 교육자들은 신방도 하고 저 같은 목사는 담임 목사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역할이 달라요. 모세와 같은 역할이 있고 아론과 같은 역할이 있고 훌과 같은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이 있어요.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 허락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의 적이 마귀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돼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적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능력을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사역이 없고 여호수아와 같이 전장에 나가 싸우려는 일꾼도 없고 서로 잘났다고 모두가 다 자기 말이 맞다고 다 모세가 되려고 하고 다 여호수아가 되려고 하고 다 아론이 되려고 하니까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으려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능력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전 이번 비브리지 바자회 때그 백석교단에서 처음 사귄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이웃교회죠, 상도동에 우리 그 주사랑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결정하면 저희 비브리지에는 조금 손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수익금이 비브리지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면 그 교회의 선교 활동에 그 재정이 다 이 수익금이 다 드리도록 협약을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죠. 근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좋은 물건도 내고 또 여러분이 후원도 해주시고 기부도 해주셔서 그 교회 가서 바자할 거 또 그 교회 가봤더니 주차장도 불편해. 우리 교회에서 하면 편할 텐데 그래도 가보니까 그 교회 뭐 권사님들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바자회를 해보려고 애쓰시는 모습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 이번에 가을에 저희 교회 초대해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학교를 항상 제가 했는데 이제 저는 더 이상 결혼학교 할 강의 내용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제 에피소드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저는 결혼학교 강의를 안 하려고요. 그래서 근데 이상민 목사님이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이번에 청년들 집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제가 왜 별거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이웃 교회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그 교회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작년에도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거 작년에 했던 내용인데 성탄절 때 설교 진짜 많이 들으시죠? 똑같은 설교.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하고 우리 주일학교 특성하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성탄절 보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좋은 날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될까? 전 늘 고민이었어요. 근데 왜 못하냐면 이게 전통이니까.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에게 좀 욕먹더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고 또 이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우리 무신론자들을 이 크리스마스 예배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 친한 친구가 기타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이 어쿠스틱 콘서트 같은 걸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하고 후원도 받고 그 후원금으로 우리가 또 네팔이나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좀 섬기고 돕고 그리고 초대된 사람에게 설교로 메시지로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로 위로를 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런 콘서트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 안 될까요? 여러분 허락 안 해주시면 안 하고. 우리가 교육자들과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 모임도 시작했어요. 이제 소그룹 리더들과도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하기 전에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요.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산이 재정이 지금 어렵대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쉽지 않아요. 뭘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워야 돼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세요. 왜요? 분명히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교활한 이간질로 시험 들게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교회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 교회와 신앙의 이유라면,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괴계, 강계, 교활하게 하와에게 와서 그를 넘어뜨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때 게하시처럼 육신적인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모세 팔이라도 붙잡고, 팔이 떨어지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안 멈추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과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 멈추면 안 돼요. 스탑하면 안 돼요. 팔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제가 모세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영적으로 섬기고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의 팔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돌을 갖다 안 치셔서라도 여기다 묶어 놓으셔서라도 이렇게, 교회에다가 저를 묶어 놔 주세요. 쓸데없이 싸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야 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흥의 때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우리의 적이 모르는 무지함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게하시처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지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됨도 모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싸우고